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실과 의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심판을 행치 마시고 저희의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드사 그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실 부탁드리기는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오셨는데 잘 안 들린다고 하시고 또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잘 안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약간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64km 정도 떨어진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면서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교통과 또 무역의 중심지였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온갖 민족들의 우상이 총집결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이론도 많고 경우도 잘 따지고 그런 경향이 많아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도 많고 또 파탕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이 많아서 바울이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활하게 사역을 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충분히 상처받았을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아멘.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는 말은 어떤 비밀도 없이 숨김 없이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입이 열렸다라는 말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되게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지나갑니다. 웬만한 잘못을 봐도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하고 말도 섞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서 자녀에게 하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1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울이 먼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활하게 사역을 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가기를 준비했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내가 구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구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영혼을 기뻐함으로 내 돈을 쓰겠다는 거야. 내 재물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나를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크랩 멘탈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대개 효과 혹은 좀 나쁘게 말하면 물귀신 마인드라고 합니다. 크랩 멘탈리티 효과는 내가 할 수 없으면 너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심리 효과를 말하는데, 그 바다에 개를 잡는데 개를 잡는 어부들이 뚜껑 없는 바구니에다가 개를 던져놔도 이 대게가 도망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뚜껑이 없으니까 개들이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개가 발목을 잡아서 못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하면 다른 개가 내 뒷다리를 잡기 때문에 또 못 도망가고 또 끌어내리고 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면 또 다른 개가 이렇게 내가 너 도망가는 거는 봐줄 수가 없어. 절대로 너 잘 되는 꼴은 볼 수가 없어. 이런 심리를 뭐라고 하냐면 크랩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개 같은 인생을 살지 맙시다. 이럴 땐 아멘도 안 해. 어떡해. 이런 대개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입을 여는데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되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부터 열어야 됩니다. 신명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살아야 될 어마어마한 계명을 주셔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많은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다, 쉽다? 미안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다,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가 뭐 하늘에 별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가서 뭘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거 그냥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이러면 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엄청 궁금해 하실까봐 같이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 네, 제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꾸 말하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입부터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전라도 남자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면 자녀에게 하듯이 입을 먼저 열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사랑합니다. 네,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는 혹시 안 계실 수 있지만 자기만 그렇게 알아달라고 어린 양하는 아내분하고 사시는 남편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입부터 열어야 됩니다. 뭐라고 입을 열어야 되죠? 사랑합니다. 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넓게 하라 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카르디아, 헬라어로는 그렇고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카르디아는 심장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affection은 애정을 이야기합니다. 속이 깊다 이럴 때도 사용하는 굉장히 감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넓어지다 라는 플라티노라는 말은 넓게 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넓게 해서 이렇게 용납해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함께 동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좁았다라고 표현됐는데 스테노코레오라는 단어는 틀어서 꾹꾹 틀어서 넣었다, 가두어 놓았다, 꽁꽁 묶어 놓았다, 짓눌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심적으로 괴롭거나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탁 좁아지면 막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스스로 마음이 좁아졌다, 옹졸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넓히면 그 마음 안에 우주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좁으면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잠시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야 되는지 배경을 잠깐 보면 먼저는 교리적인 견해에 대해서 마음을 좀 넓혀줘야 됩니다.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막 파가 있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넓혀야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가지고도 좀 마음을 넓혀줘야 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좋은 일도 당하고 심지어는 핍박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바울이 자기를 좀 받아들여라. 대화도 안 나누려고 했었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인데 이 주의 종들을 은혜로 사랑을 나눠주고 축복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이 아니라면 약간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도 파당 싸움 하지 말고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같은 설교를 통해 같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사는데 은사가 좀 다르면 어떻고 사역이 조금 다르면 어떻습니까? 부서가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죄라고 하냐면 선과 악을 진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진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머 목사가 저러면 돼? 아유 왜 저런 식이야? 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넓은 마음으로 혹시 나하고 조금 맞지 않아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너 마음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조금 언짢아 보여도, 당장은 약간 이해가 조금 잘 안 가도 마음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보면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욕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칭찬을 받지만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미혹하게 하는 자 같으나 진리를 전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유명한 자라는 말은 인정받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넓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유명한 자가 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복음이 있으니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깜빡하고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피가 돌아요. 피가 도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온몸의 세포가 피를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피가 부족하거나 혹은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서 피가 괴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붓거나 몸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괴사라는 말이 네크로시스라는 말인데 한쪽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피가 안 통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모든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이 있는데 담이 피입니다. 아는 알렙에서 시작돼서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피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아담이 되었습니다. 콩팥이든 간이든 우리의 몸의 피를 깨끗하게 하고 온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흘러가야지 되는데 만약에 빨리빨리 피가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막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치매 중에서도 뇌혈관 장애가 생겨서 기질적 장애에 또 그런 치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피가 이렇게 잘 돌아다녀야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예수의 피가 잘 돌아다녀야지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몸의 구석구석 흘러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넓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참 마음을 넓히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거에 지쳐서 또 나는 정말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저쪽에서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이라는 말은 고마워, 어떤 은혜를 받아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거에 대한 답례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보니까 왜 마음이 좁아졌는지 5장 16, 17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육신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육신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쁩니까? 예쁘니까 좋습니까? 근데 안 예쁘면 어쩔 건데요? 이게 육신으로 아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렇게 눈으로 육체로 보는 거 가지고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 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 그렇게 알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 판단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돈 있고 똑똑한 잘 나가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거를 깜빡하면 안 됩니다. 자칫 깜빡하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이 스스로 좁아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깜빡하지 맙시다.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합니다. 깜빡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넓어지게 됩니다.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내가 아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혀서 남들이 잘 되기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담쟁이라는 시가 있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아멘 하고 싶은 네, 아멘 하고 싶은 시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7절입니다. 자,
시편 84편 5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온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은혜가 넘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낙심합니다. 조그만 비포장길 길에 울퉁불퉁 돌멩이가 발뿌리에 채이고 상처나고 아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의 고속도로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2시간이면 갑니다. 마음을 넓히고 고속도로를 건설하십시오.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건설하니까 몇 시간 내로 전국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온갖 것들이 유통됩니다. 혹시 아직 공사 중이십니까? 그러면 미리 양해 바란다고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사 중 편말을 붙이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공사 중입니다. 네,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에 쫙 열리면 그때부터 위아래로 사방팔방에 축복이 유통될 줄로 믿습니다. 버텔람피라는 학자가 개인이나 한 유기체를 체계, 시스템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다른 유기체와 교류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멸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돌핀은 좋은 거고 엔트로피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스스로 사멸하게 되는데 한 개인도 자기 생각 안에 갇히게 되면 자폐증이 걸립니다. 한 나라도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고 세국 정책을 하다 보면 멸망하게 됩니다. 공동체도 사람 간의 교류가 안 되면 공동체가 죽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괴사,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고 이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왕이 지나간다고 해도 산등송이에 길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실 길에 가시덤불이나 돌멩이나 심지어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비싼 나무들도 옮기고 길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상처가 많았던 가시덤불도 걷어내십시오. 울퉁불퉁했던 마음의 돌덩어리들도 걷어내십시오. 언제인지 몰랐던 그렇게 깊이 패어버린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 골짜기도 복음으로 메워야 합니다. 잘났다고 높이 솟아오른 봉우리도 깎아내면서 주의 길을 넓게 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도 보혈의 피가 구석구석 시원시원하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진실되게 전했으니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여 마음을 넓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원 동북교회 사랑하는 교인들이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시원하게 축복이 유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도 마음을 넓혀서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이 유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입술을 열고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시원하게 흐르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